앞뒤 사람에게도 좀 해달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밝게 웃으시면서 예배하는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오직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또 힘든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뭐 하기를 원한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가 많이 복잡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학식도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다 보면서 사라지게 가는 게 뭐냐면 구원에 대한 열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들이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희박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변화가 있으면 다행인데 하나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설사 해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우주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서 희미해져 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아져 가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과학이 발달해 간다 할지라도 육체는 그대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영혼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혼의 구원도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100년 동안 편하게 산다 한들 정말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나와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차가 나를 데려간다 한다 한들 결국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문제, 영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사람은 죽을 것이고 죽은 다음에 영혼의 문제는 역시 또 똑같이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성경도 설교도 끊임없이 이 구원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차리고 있으라 하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염려와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소홀하게 되고 영혼의 문제가 크게 이렇게 와 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도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영적인 문제를 신경 쓰고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렇게 오르셨습니다. 사실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 보실 때는 뒷동산이에요. 자주 오르셨습니다. 힘들 때도 오르시고 시간 날 때도 오르시고 아침에 기도하러 갔을 때도 오르시고 그게 이제 감람산인데 마치 이렇게 돼 있죠. 이쪽이 예루살렘이라면 감람산은 마주보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음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애썼느냐 하시면서 우신 곳도 바로 그곳이시고 자기가 잡혀 죽을 것을 미리 아시고 겟세마네 가서 땀 흘려 기도하신 곳도 바로 그곳입니다. 감람산이에요. 마지막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신 산도 감람산이에요. 이 감람산은 예수님의 흔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원래 중요하긴 하지만 그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있는 산 그게 바로 이제 감람산인데 예루살렘 감람산에 예수님은 종종 가셨습니다. 새벽에도 밤에도. 네, 어느 날 이렇게 또 시간 내셔서 감람산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아마 이제 예루살렘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북한산이나 관악산 올라가면 서울시가 한눈에 다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예루살렘도 곧 무너진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니까 베드로와 또 안드레와 이런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여,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네 가지 이렇게 명령 또 네 가지 어쩌면 당부 아니면 정신 차리라는 말을 이제 보통 네 가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자. 어떤 종말이 올 때 지금 거기에 대비하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인데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 7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을 시작. 난리 소문 분명히 들을 것이다. 나라가 정복됐다. 예루살렘 무너졌다. 우리를 죽이러 온다. 여러 가지 소문을 듣겠지만 그런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해라? 정신을 차려라. 근데 정신 차리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절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조심하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것이죠. 너희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할 때 목숨에 위태로울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이 네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한번 입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라. 네 번째는 무슨 말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는 항상 이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두시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말하는 그런 뒷생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자녀들을 갖다 어린 꼬마들 유치원 1, 2학년 학생들을 이렇게 학교에 보내면서 부모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말을 해요? 예, 조심해라 그래. 조심해라. 뭘 조심하라고? 야, 길 건너갈 때는 차 조심해야 돼. 항상 좌우를 보고 친구들 올 때는 싸우지 말고. 이 조심을 시키는 게 뭐냐면 그럴 일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시키는 겁니다. 조심하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시험 들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시험 들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들이 애들이 막 허겁지겁 밥 먹으면 항상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잘 먹는구나. 많이 퍼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말합니까? 야야 천천히 먹어라. 체한다. 체할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 조심을 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미혹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거의 뭐 해방 이후로 40명이 된대요. 여러분도 몇 명은 알잖아요. 몇 명은 알아 우리는.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뭐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신기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때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말할지라도 너희는 속아라 속지 마라.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혹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우리 보기에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방 안에 숨어 있을 때, 다락방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였습니다. 참 사람은 두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원수가 가져오는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너는 이제 죽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사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시작. 살아있는 사람이 집 밖에 있은들 집 안에 있은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별 문제가 아니라고요. 응접실에 있으나 방 안에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원수는 이 벽을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좀 아프면 너 병들어 죽을지 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 난리가 나면 이제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망하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자꾸 사람을 엄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이 나라에 전쟁이 난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벌써 보따리 싸가지고 필리핀으로 캄보디아로 피난 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었잖아요. 우리 교인 그랬다는 게 아니고 벌써 어떤 예언자가 무슨 한국에 전쟁 납니다, 2017년 말에 전쟁 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굉장히 충만해가지고 교인들이 짐을 싸가지고 캄보디아로 갔대. 어느 교인들은 필리핀으로 갔대. 이게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런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우리가 이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너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근데 그들은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야, 한국 전쟁 난단다. 우리 죽을지 모른다. 이제 기독교인들 다 죽었다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 거고, 지도자들이 그런 걸 가지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전쟁 난다는데 당신 직장이 문제입니까? 전쟁 난다는데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태평양을 찾아가는 것이고 필리핀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주 안에 참 안식은 없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데 누구죠? 대답이 이렇게 작아서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떠나서 필리핀에 간들, 그 예수를 떠나서 남태평양에 간들, 그 예수를 떠나서 캄보디아 간들, 여러분 참 평강이 주어질까요? 안 주어진다는 게 답입니다. 진짜 두려움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히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학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누가라는 사람과 사도 바울이 많이 나오죠. 사도 바울의 그 글들을 많이 누가가 썼으니까. 그런데 그 누가가 내일이면 원형 경기장에 가서 죽을지 모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이죠. 근데 누가는 어째서 이제 주인공이니까 살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경기장에서 죽잖아요. 근데 그 뒤에 누가가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경기장에서 그 기뻐하는 소리, 그 기뻐하는 소리가 늘 내 가슴에 있다. 기쁘다 이거죠. 그 뭐냐면 경기장에서 다 죽었습니다. 죽지만 죽어갈 때 그들이 슬퍼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한 게 아니라 너무 기쁨으로 그냥 갔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것이죠. 그들이 내일 죽기 전에 영화에서 보면 그 전날 밤에 모여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내일이면 우리에게 한 번의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고통을 참으면 이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일은 그 고통이 끝이 아니고 그냥 한 번의 고통, 지나가는 고통일 뿐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그 당시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에 태워 죽고 경기장에서 사자에 죽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죽는데 그냥 당당히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리 소문도 들을 것이다.
너가 죽을지 모른다는 소식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육신은 죽여도 영혼까지 멸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당부예요. 우리 성도들도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의 환경 때문에 세상 일들 때문에 지진이 난다 할지라도 그런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몸 안에 있으나 몸 밖에 있으나 어차피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것이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시작. 그것이 주님께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시면 9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할 것인데 사실은 밖에서 사람을 쓰러뜨리는 일도 많지만 속에서부터 쓰러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서 오나요? 안에서 오나요? 안에서 오는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차라리 못났으면 사람이 교만해서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보다 건강이 있으면, 남보다 물질이 많으면, 남보다 배움이 많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정말 집사님 얼굴이 너무나 평안해 보이십니다. 잘생겼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근데 이렇게 우리가 내가 보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들은 미스 코리아 나갈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못생긴 얼굴은 아닌데, 그런데 잘생긴 사람들은 되게 도도하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들어보셨나요?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도도하다는 말이 뭐냐면 배운 게 많으면 도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보는 게 다 보이니까. 왜 저렇게 말을 무식하게 하지? 왜 이렇게 글을 못 쓰지? 저 사람 왜 말을 저렇게 버릇없이 말지? 이게 뭐냐면 내가 다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장 쉬운 예가 얼굴이니까 얼굴 예를 들어보면 남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뭐 잘생겨 보질 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여자들이 왜 잘생긴 얼굴을 어디다 비유합니까? 남자들이 잘 알잖아요. 여자가 너무 이뻐. 뭔 재산을 걸어도 괜찮겠어. 그런 여자를 말할 때 뭐라고 그러죠? 예? 양귀비. 우리 김영천 장님이 얼굴 화색이 돌면서 말씀하시는데 양귀비 같다. 뭐 조각한 얼굴 같다. 야 진짜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하도 들어가지고 잘생긴 사람한테 잘생겼다고 칭찬하면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나중에 이렇게 이쁘다고 그러면 한마디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럼 뭐라 말을 해요? 아니, 하도 듣던 말이라. 이게 우리 중에도 한 명이 누군가 있어요. 이게 잘하시네요. 그러면 원래 잘해요. 이게 뭐냐면 도도함이에요. 도도함. 그런데 이러면 이제 쓰러지기가 쉬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그럴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쓰러지기가 쉬운 거예요. 남들이 기도 안 할 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그걸 알아보고 어떻게 말을 해요? 집사님은 정말 기도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정말 집사님 기도를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속에서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뭐겠습니까? 아지랑이가 올라오면 좋은데 교만이 올라오는 그래.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전 사람도 안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내 기도 때문에 사는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 언어가 어떻게 되냐면 집사님이 기도 안 하면 안 돼. 그따구로 안 해도 되겠어? 이게 뭐냐면 당신 내가 볼 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권면이 아니라 내가 높아져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은 전도를 잘해도 끝에 가서 할 말은 뭐예요? 모르셨나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렇게 해야 원래 맞는 거예요. 주의 일은 죽을 힘을 다하고 재산을 다 팔아서 헌신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칭찬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집사님 짱이에요. 전도를 왕이에요. 막 잘하면 처음에는 머리 당연히 해야 할 일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속에서 뭐가 올라온다고요? 이제 도도한 교만이 쫙 올라오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여기에 딱 올라오면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집사님,
전도 안 하고 뭐요? 그따구로 내가 상 받겠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이 왜 나오냐면 내가 이미 높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현상은 잘한 거예요. 전도를 잘한 건데 스스로 높아진 것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부분이에요. 결국 우리가 세상에 잡혀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잡혀갔을 때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남이 나를 높일 수는 있어도 우리 스스로는 나를 끊임없이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남으로 하여금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원래 잘했다고. 이런 말들은 남들이 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는 안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 높아진 자가 높은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낮아진 자가 오히려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나를 낮추었다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리고 네 번째 주님 부탁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 억울한 일을 통해서 잡혔다 할지라도, 너를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다 할지라도 그거 고민할 거 없다. 무슨 말 할까 고민할 거 없다. 이때 무슨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쓰는 성령 주시는 말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조리 있게 하면 말을 잘한다고 그래요. 그건 세상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법에 맞추어서, 문법에 맞추어서, 사리분별 맞추어서 말을 하면 말을 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말씀을 잘하는 것이지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공회, 이 당시에는 산헤드린입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살리기도 하는 재판하는 그런 곳인데,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나라가 어려워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당하고 죽을 일이 있을 때, 내가 붙잡혀 갔을 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무 억울하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사람의 경험에서 분명히 무슨 말을 할 겁니다. 이래저래 해서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네가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뭘까? 사람의 말은 뭘까? 여러분, 사람도 벌써 40년 살았으면 40년 경험이 있잖아요. 어제도 이제 아버님 생신이어서 식구들 식사를 아버님하고 하고 이제 동생, 서울 사는 동생을 태우고 이렇게 조카를 데리고 오는데 조카가 6살입니다.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라 이제 말을 좀 늦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유치원 가냐 물어봤더니 간대요. 요즘 말을 좀 잘하더라고. 팍 늘었다 1년 사이에.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야, 그 공부 잘해. 그러니까 100점 맞았어요. 그런데 100점이 뭐 유치원에서 100점 맞아봤자 뭘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내가 격려처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단 말이 얘가 웃기는 거예요. 많이 열심히 공부 열심히 했어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되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지가 했으면 뭐 얼마나 했다고. 근데 그 말이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생이 하면은 별로 이렇게 실감나게 안 들게 공부했나 보다 그러는데, 그 꼬마가, 작년까지 말을 못하던 꼬마가 자기 입으로 이걸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 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사람이 하지 못할 그런 나이인데 그 말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대견해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 말 잘하네. 말 잘하는데 이게 딱 와닿는 거예요. 막 칭찬을 하죠. 이게 우리 집사님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 100점을 맞았어. 너 이렇게 말을 잘해.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이에 계속 말을 배워가서 여러분 40년, 50년, 60년 되면 말을 얼마나 잘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 잘합니다. 세상의 어나운서들 말 잘하잖아요. 개그맨들 말 잘해요, 못해요? 정말 말 잘해요. 주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말을 못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해 보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말을 못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아니라고 하라니까 그러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지식이 없어서 성경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3번의 그 시험을 받잖아요. 마귀한테. 어떻게 받아요? 빵을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떡을 만들어 봐라. 네, 떡이지만 사실은 원래 빵이 맞다고 그래요. 우리 그 나라는 떡이 없으니까. 자, 돌을 갖다가 빵 만들어 먹어라. 그 다음에 뛰어내려라. 네 발 안 다친다. 그 다음에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 영광을 다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할 말 없나요? 할 말 많습니다. 돌을 여러분이 만약에 마귀가 나타나서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하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아니면 사 먹으면 되지 뭘 만들어.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못해서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사정을 다 알지만 정작 원수를 대항할 때는 기록되었으되 이게 아버지 말씀을 대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과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꼭 나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하다 보면 어려울 수 있고 회사가 망해갈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사고나 죽을 고비에 넘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그 어려울 때 뭐가 떠오르냐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신 말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떠오르면 그건 주님의 사람이 맞는 거예요. 사람이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모를 때, 방황할 때, 길이 안 보일 때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주여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할 때 하나님께 이쪽으로 저쪽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5장 3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도 없고 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말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은 아버지께로 주시는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없는 사람도 말은 잘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하면 24절을 읽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듣는 말은 곧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예수님의 상식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지식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말도 하시는 분이시고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말을 하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지금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수들 앞에 잡혀갔을 때, 때로는 죽음 앞에 갔을 때 나를 살려달라고 나는 죽으면 안 된다고 내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말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성령이 주시는 기록된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실천되어진 게 어디냐면
바로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의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 오순절날 120명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말을 보고,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12절 13절을 읽어보십니다. 자, 12절 13절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해. 인류 최초로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고 막 예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술 취했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술 취한 거 아닌데, 우리 지금 충만한 것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그 순간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성경을 딱 떠올립니다. 그게 베드로가 훌륭했다고 하면 성령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신 것이죠. 자, 우리 한번 15절, 16절,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리라. 그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을 술 취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이 사건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라는 게 팍 떠올라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범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어부였었고 그런 사람이 뭘 얼마나 알았어.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가 범인인데 배운 사람이 아닌데 저에게서 나오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렇게 해서 묻잖아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 여러분과 지금 나는 알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성령이 지금 그를 감동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기다리고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될 이유가 뭔가요? 성령이 오시면 이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두 가지를 말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은 것만 알아요. 세상 일만 아는데 이제는 영의 세계까지도 아는 지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도 이야기하지만 영혼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깨닫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생각나게 그냥 단순히 생각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통해 주신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말씀이 막 떠올라 기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내가 환난이 닥치는데 환난이 닥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환난이 닥칠 때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안식이 있을 것이라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이제부터는 고통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실패도 없고 아무것도 고통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환난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성령이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이길 말씀을 주시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니까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과 지금 나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긴 자가 아니고, 아무리 전쟁이 나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말씀이 있어서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요한계시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흰옷 입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장로들이 묻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입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쇠가 그 달궈진 불 속에 들어가서 나와서 점점 더 좋은 쇠로 바뀌어가는 것처럼, 강한 쇠로 바꿔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지금 나는 환란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주님께로 달려가고 단련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미혹되지 말아라, 스스로 넘어지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들은 환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환란이 있어서 실패가 아니라 환란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너는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아버지의 말씀, 곧 예수를 통해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셔서 항상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영감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